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날 있죠, 이날. 보통 오늘 하는데 this day에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요. 이날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Our daily bread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해가지고 정확히 번역이 잘 됐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천들이 어디에서나 또 언제라도 해야 되는, 그리고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모든 성도 개개인이 항상 1순위에 올려두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주님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처음 셋은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넷은 우리와 관련된 우리 자신의 필요에 관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은 무언가? 자신의 꿈이 있는 자는 꿈을 이루어달라고 구할 것이고 야망이 있는 자들은 야망을 구할 겁니다. 어떤 이는 부를 구하고 어떤 이는 건강을 구하고 어떤 이는 장수를 구하고 어떤 이는 원수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학업에 매진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구할 것이고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은 넘치는 영감을 구할 겁니다. 주님께서 갓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선한 마음, 선한 의도, 선한 동기, 선한 목적, 결국 마음의 문제란 거죠.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문구, 기도에 사용되는 어휘, 표현법, 문법, 어법, 수사력 이런 것보다 기도한 이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과 속중심을 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기 자식들 잘 되길 구했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소원이죠. 그럼 요한과 야곱은 뭘 구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잘 되길 구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잘 되길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 되길 구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분께 말하기를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자식 잘 되길 구한다고요. 이거 뭐 유대의 부모나 한국의 부모나 중국의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잘 되길 구하는 거는 동서고금의 부모들의 마음이죠. 나보다 자식이 앞선다. 이거 나보다 자식이 앞선다. 우린 살로메와 같이 부와 권세와 명예와 장수와 행복과 건강과 성공 그리고 자식들의 성공을 구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길 구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소경은 주님께 자신의 눈이 떠지길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말하기를 주여 제가 시력을 받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동전 몇 푼이었고 좀 더 많은 돈을 넣어주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걸 볼 때면 비웃습니다. 왜 쓸데없는 걸 구하나 싶고 되도 않는 걸 왜 구하나 싶어요.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왔지만 그분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구할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는 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원하는 걸 얻고 필요를 체험받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 역시 기도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병이 고침받고 기도로 지혜와 지식을 얻고 기도로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더 많이 더 크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심이 아버지 이름, 아버지 왕국,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머지 우리 자신들을 위해 구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응답이 될 겁니다. 문제는 앞에 세 가지, 주께서 구하러 가신 이 세 가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세 가지가 뭐죠? 아버지 이름, 아버지 왕국, 아버지의 뜻이죠. 이 앞에 세 가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유, 그 자신이 얻을 것만 구할 때 뭐가 터져요.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버지 왕국이 속히 오기를,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면 뭔가 문제가 터지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구하고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구하지 않는 이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며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고 삽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보상과 유혹과 상급에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신적이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걸 세속주의 기독교라 그래요. 현세적인 기독교, 기복주의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라 그러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지 않을 때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행복을 구하지만 주님은 내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나는 자랑할 만한 외모를 구하지만 주님은 내게 마음의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는가, 얼마나 벌었는가, 지위는 어떻다고, 권력은 어떻다고, 학문은 어떻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겉사람, 나의 외모가 아니고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뭘 구할 것인가? 첫째,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11절.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중에 4분의 3은 날마다 잠이 들 때면 공복감을 느끼면서 무언가를 좀 더 먹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저녁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렇게 이 저녁은 먹으면 안 돼.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아. 별의별 이야기 다 했죠. 그런 사람 복 터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에, 그런 땅에, 그런 이 정도의 이 먹을 거와 입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복 터진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먹을 빵을 주시길 구하는 것은 평소에는 물론이려니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칠 때 필수적입니다. 전쟁만 터져도 말이죠. 아니면 재난만 닥쳐도 오늘, 이날 먹을 것을 달라고, 이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5장 9절 10절에 보면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위협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어싸우며 우리의 살갗은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속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어싸우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양식 구하러 갔다 죽는다 이거예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환난 성도들은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 수없이 드릴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범죄함으로 인해 이런 심판과 징계로 기근을 겪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함으로써 이런 환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쫓겨나고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했는데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님으로써 이런 기근의 고통을 겪었고 주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저도 이 미국 처음 왔을 때는 목회자 초년기에는 정말 이 기도했어요.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먹을 게 없었단 말이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곳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이는 나는 부자요 나는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말하는도다. 또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성도들, 그 프랑스 같은 데는요 목사들은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성도 한 명도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교회 건물로서 유지해. 국가에서 유지합니다. 루프가 뭐 되면 지붕 수리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담벼락 무너지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 좀 줄이려고, 교회에 드는 돈이 너무 많다고, 요즘 막 교회 줄이려고 굉장히 몇 개 폐쇄하고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뭐 기도 안 하고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국가에서 공무원과 같아요. 월급 줘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이는 나는 부자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말한도다. 미국은 그렇지는 않는데, 뭐 캐톨릭 사제들은 다 월급 받죠. 다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특히 뭐 침례교 목사들은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지금 하도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만큼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을 불리는 것이 축복이요, 경건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 규모를 늘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교회가 영리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제약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도원, 묘지, 교육관 등의 명목으로 땅을 사두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서 몇 개 층은 세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형식적으로 되뇌이는 구절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적용이 됩니까? 다시 11절,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은 몇몇 성도들에게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6장 25절부터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지 말라고 하고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구절에 따르면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약간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뒤에서 뭐랬어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아예 뭐 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잖아요. 이런 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이런 거같아요. 염려하지도 말라, 이거 뭐, 신경 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약간 모순처럼 보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이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념해서 보는 독자들이라면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염려하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기도하기를 잠언 30장 8절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 사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기도도 아닙니다. 주를 믿는 아굴이란 신실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가는 몸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면 그에 걸맞는 놀라운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구한 것은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과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과 병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가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다만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먹고 입을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 원함이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염려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특히 먹고 입을 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먹을 것에 욕심을 내면 탐식가가 됩니다. 11월 13장 9절에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하니려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음식들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들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 23장 2절 3절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놓을지니라. 그에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유행을 따르는 옷을 구하고 멋을 내기 위해서 옷을 구하면 역시 탐심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골라 입는 옷이라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빌보 13장 5절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인 성도들에게는 삶의 좌절을 안겨주는 구절입니다. 돈이 없으면 장래가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사형선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젊으니까 그럭저럭 살지만 애들은 크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때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이런 염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날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그날이 올 것처럼 걱정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돈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지불해야 될 집세가 있고 보험료가 있고 자동차 할부금이 있고 생활비가 없는 이들이 걱정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성경이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이런 말씀은 성경 말씀, 주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치스럽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내야 될 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나가야 될 페이먼이 얼마인지 아득한 사람들 왜 그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와요? 돈 낼 날짜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진짜 실제로 내보면 미친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그러면 어때요? 목사가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사정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 단지 먹을 것, 이 데일리 브레드 할 때 이 빵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란 것은 빵을 통해서, 이건 제육법이라고 그러죠. 어떤 특정한 걸 통해서 그가 칼을 들었다 그러면 그 칼이 그냥 칼만이 아니죠. 그 전쟁 무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뭐죠? 칼이에요. 그렇죠? 그거 같이 빵이란 건 뭐죠? 예, 음식 그 빵, 달랑빵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의 기본을 말해. 대표격이라고요.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란 데일리 브레드란 말은 오늘 필요한 생활의 모든 필요를 총칭하는 말이죠. 총칭하는 말. 그냥 달랑빵만 말한 거니까. 빵을 달라 그랬지 네가 라면을 달라 그랬나? 그게 아니다 말이야. 고기는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란 말은 전체 총칭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옵소서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비를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또 너희는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지니라. 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도 가지 말지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죄인들도 감옥에 넣어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자신의 자녀에 대한 성도들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들의 짐승들도 먹이는데요. 들의 초목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말이죠. 성경 말하기를 잠언 10장 3절에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이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사악한 자의 재산은 내던지시느니라.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인 것은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다잖아요. 시편 37편 5절 내가 한때는 젊었으나 이제는 늙었나이다. 그럼에도 내가 의로운 자가 버림받거나 또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한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못 사는 사람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바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또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부지런히 뜨겁게 인내하며 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식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어떤 얘기는 그것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통장에 돈이 가득 있고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오히려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고 먹는 것을 줄여야 하는 이런 이곳 현대인들에게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란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늘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아니고 캘리포니아의 어느 부유한 도시보다 빵이 넘쳐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라 내 동생 소돔의 훌륭원의 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이 있는 것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한 것과 내 동생 소돔의 불법의 것이니 이제 소돔의 불법 그건 뭐예요? 교만함과 빵의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이 있다 이랬죠. 교만함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응?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함이랑 뭔가 사람은 가득히 가졌을 때 그래요. 가졌을 때 부심이 생긴다 그랬죠. 그 부심이 교만입니다. 교만. 응? 빵의 풍족함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요.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다 이 말은 뭐냐? 빵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죠? 주 5일 노동해도 되고 주 4일 하자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휴일이 없었어요. 응? 그러다가 뭡니까? 주 6일만 해도 뭐 하루만 앉아 있어도 복 터진 거였고요. 응? 밤낮이 없었다고. 휴가 반납. 그러다 주 5일제로 바뀌었잖아요. 응? 지금 주 4일 하자고 막 지금 난리라고. 응? 그게 게으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은 거기가 평야였고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였고 그곳이 주의 동산 같았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풍족한 곳에 타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주님께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문화란 이름으로 다양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문화, 예술이란 이름으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상이 어쩌고 뭐니 하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 것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려 결심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먹고 즐길 생각만 합니다. 이런 이교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호세아 13장 5절 6절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나를 잊었다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높아지더라. 배가 부르면 마음이 높아지고 다음 주님을 잊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왜 서유럽이 기독교가 몰락한 것 같아요? 부자가 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때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부자가 된 거예요.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 나를 잊었느니라. 이것이 사람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의 날에 주님을 찾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다행히 먹고 살만한 환경이 되면 그때부터 그동안 돈 버느라 고생한 시간이 생각나고 놀지 못했던 세월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이는 여행을 다니고 어떤 이는 골프채를 잡고 운동을 하고 어떤 이는 친구들과 만납니다. 배가 부르면 그렇게 돼요. 호세아 4장 1절에 그러나 예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언제요?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오면 어떤 이는 성도들 가운데 등산복이나 낚싯대나 골프를 위해서 골프채를 들고 옵니다. 그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떠납니다. 그곳으로. 어떤 이는 산으로, 어떤 이는 바다로, 강으로, 어떤 이는 골프장으로. 그 아예 골프백을 들고 골프복을 입고 교회로 와요. 그 일부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일찍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또 교회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돼요. 마련해야 돼. 반면 어떤 이는 전혀 쉬지 못하고 허겁지겁 일터로 떠납니다. 일하느라 못 나온 이도 있지만 그 시간에 놀러 다니느라 못 나온 이도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는가? 누가 더 교회를 없애내고 주님을 차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만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신 후에 함께 경고도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배가 부르게 되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 13절에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금은이 크게 늘어나 내 소유가 다 크게 늘어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했습니다.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 뭐 어쩌저쩌 하죠. 그렇게 크게 늘어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팍팍 뛰고 사놨던 주식이 확확 뛰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은 교만해지고 배가 불러집니다. 배가 불러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윤 목사님 도와야지.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내 그분이 크게 늘어나 내 소유가 다 크게 늘어날 때 마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든 하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래 되는 겁니다. 후에 이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부유한 가운데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서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유한 자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늘 주신 은혜와 선물을 감당을 못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차라리 그 없는 것이 차라리 주를 섬기기가 낫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족하건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라. 풍족한 가운데다 섬길 줄 모르면 궁핍한 가운데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풍량과 배부름이 영적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영적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은혜는 감당하지 못할 때 재앙이 됩니다. 넘치는 축복을 감당할 영적 역량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저주가 됩니다. 주님 주신 부유함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풍족하게 주신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을 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역사의 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고 알았습니다. 그 느헤미야 9장 35, 36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왕국과 주께서 자기에 베푸신 큰 선하심과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날 종이 되어 싸운데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주사 그 열매를 먹고 그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래요?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왜?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먹고 배부른 것에 이게 저주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뭐냐? 우리가 궁핍한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도 자체가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궁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거 미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기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백성들처럼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들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모든 소유를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뭐죠? 이 일용할 빵과 음료가 다 주님의 것이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건 다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욥기 41장 11절 땅은 주의 것 시편 24편 1절에 땅은 주의 것이요 또 거기에 충만한 것 즉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땅은 주의 것이고 거기에 충만한 것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욥기 41장 11절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한단 말이냐. 무엇이든지 온 천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잖아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둑이고 광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땀을 흘려 일해서 번 것들이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행한다면 그의 마음은 심히 교만한 것이고 강탈자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89편 11절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생물들을 자라게 하는 태양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나 생명을 내는 땅이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별을 심어도 그 해 풍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태양과 햇빛과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들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러다 이 곤충들이 또 바람이 적절히 불어가지고 화분이 잘 날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혀요. 벌이 줄어들어도 풍년이 안 들어요. 벌이 줄어들어도. 바람이 제때 정확히 제때 불지 않아도 안 돼요. 그 사실 우리는 농사꾼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농사꾼들이 수고를 해가지만 땀에 결정해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들판에서 농사꾼들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그 결실에 그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고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그게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에는 내가 버는 돈이나 재물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믿음을 우리 주권신앙 또는 청지기신앙을 합니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우리 자신에게로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때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는 식으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때로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이는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하게 되리라 또 내가 잘 되리라. 네가 수고한 걸 네가 먹는다고. 전도서 5장 19절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 주사 그것을 먹고 자기의 소유를 취하며 자기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권능을 주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 시편 78편 46절 또 그들의 소출을 쐐기벌레에게 주셨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멸하셨으며 또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게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벼락에 넘겨주셨으며 뭐 끝장난 거지 뭐. 일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수확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쐐기벌레에게 주실 수도 있고 메뚜기에게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땅 자체를 남에게 넘겨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교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농사를 전부 다 병충해가 다 먹어버렸어요. 곤충들이 다 먹어버렸고 벌레들이 다 먹어버렸어. 어떡할 건데? 누구한테 호소할 겁니까? 자신의 창고에 있는 모든 양식을 쥐들이 먹었다고 해서 누가 보상해 줍니까? 들판에 벼들이 병충해로 전멸을 당하고 태풍이나 한해로 모두 죽을 때 누가 보상해 줍니까? 내가 산 회사의 주식이 부도로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릴 때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이 전쟁으로 잿더미로 변했을 때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을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 109편 11절에 강탈자가 그가 가진 모든 걸 취하게 하시며 또 타국인들이 그가 수고한 것을 노력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남이 다 가져간다고요. 때로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실하게 정립해 주십니다. 헛되고 교만한 생각을 낮추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거.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살지 내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날이라고 하시지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해에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Give us day by day. day by day. 이게 daily지, daily. 이는 주님께서 우리가 양식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필요를 구하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급도 있고 월급도 있고 연봉으로 급여를 주지만 성경에는 일당 급여입니다. 일당. 일을 하고 저녁에 급여를 줍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린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 역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3년 반 동안 그들은 그런 삶의 체험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너희 돈주머니들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준비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여행을 위해 진보다리나 너도 2벌이나 실이나 지팡이들도 준비하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물질을 지배해야 할 성도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재물과 근심과 염려에 쌓이게 되고 말씀의 숨이 막히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하게 됩니다. 오늘 이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는 것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한꺼번에 왕창 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얼마 동안 구하지 말라. 내가 준 것으로 알아서 사용해라. 이렇게 아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구하는 것은 날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도 날마다, 성령 충만도 날마다. 여러분 모든 게 날마다예요. 주님부터 힘도 날마다예요. 날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다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다하시는 주월.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다하신다. 주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단회적이지 않고 연속적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먹는 순간마다 공급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여보,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는 아침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신실한 기도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를 따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 이런 거 설교한 적도 있는데 매일 해야 될 일이 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는 신실한 기도 생활의 핵심이다. 시편 86편 3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이는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는다. 주의 자비는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은혜도 날마다 필요합니다. 죽는 것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요. 나는 매일 죽는다고. 시편 88편 9절 내 눈이 고난으로 인하여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나이다. 내가 두 손을 주께 내밀었나이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주의 공급하심은 날마다입니다. 주의 신실함도 날마다. 은혜 베푸심도 날마다입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도 날마다예요. 날마다. 자, 양식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두 번째가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시편 37편 3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갈 것이요 그리고 참으로 내가 양식을 받으리라. 양식을 받는다잖아요. 셋째, 주를 찾으라. 어린 사자들은 부족하여 또 굶주리는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어린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리죠. 누가 갖다 줘야 돼요. 어미 사자든 수컷 사자가.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빵으로 줄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는 주님이 나를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알게 하려 하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아,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거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거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뭐 이런 것에 매이질 않게 되지. 모든 것에 만족하는 걸 배우게 되고 주를 따르게 됩니다. 자, 탐욕이 없게 되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할 때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이 뭐냐? 내가 땅에 살지만 육신의 것들에 매이질 않는 삶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완전 자유로운 삶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아니라 먹고 입을 것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탐욕에서 놓였다면 그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완전히 자유를 누린 거고, 주님의 공급하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거기서 내가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알게 하려 했다. 그럼 그걸 내가 알게 됐다면 난 정말 이 땅에서 뭐죠? 이 땅에 내 육신 안에 살지만 사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몸이 빵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주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몸을 먹이고 영을 굶기지 마십시오. 몸을 먹이는 일에 사람들 전부 다 힘을 쓰죠. 굶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영을 굶기지 말라고요. 요 말하기를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했습니다. 이는 영을 먹이는 일이 몸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영적 양식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그동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간청히 말하니라 선생님이 보소서, 선생님이 잡수소서.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을 어떤 사람이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왔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또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양식이 뭐냐? 주의 말씀이 빵이죠. 주의 말씀이 음료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름이에요. 주의 말씀이 고기고 주의 말씀이 젖이라 그랬죠. 우유란 말이죠. 주의 말씀이 사과입니다. 자, 오케이. 주의 말씀이 꿀이에요. 자, 그런 양식이 성경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거 말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끝마치는 것,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그것이 뭐냐? 주님 내게 주신 양식이다 말이죠. 양식이다. 그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뭐죠? 내가 누구한테 제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럼 일을 해라 그랬죠. 내 포도에 가서 일을 하라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일당을 달라는 말은 뭐죠? 일거리를 주십시오 이거예요. 무노동 무임금이야. 일거리를 주십시오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삭선 뭐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오늘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이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 이날 내가 해야 될 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부터 일한 것에 대한 삭스를 받게 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하면 주님 내가 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오늘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또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산상수훈 설교요 아무나 막 들어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잘 듣고 잘 받으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을 기억하고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새로운 또 이 사고방식이 바뀌고 생각의 변화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또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또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귀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이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 또 여러 가지 불안, 또 아버지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숨이 막히고 또 아버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추듯이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온전히 마음을 다해 성품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